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11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부 열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린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
씻기 위하여 피를 얻으시니 고백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교동문 제101번입니다. 오는 토요일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논하리니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종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동안도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큰 재앙을 온 세계가 당하고 있으나 주께서 우리를 국리히 여기사 치료제와 백신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온 나라에 장기간 장마폭우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6개월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교육기관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고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인들인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별과 같이 사용되게 하시며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타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사역에 필요한 동력자와 물질을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선교지에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내 선교와 협력 선교, 기관 선교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솟생케 되는 은혜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결단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목사님의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인도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세례교인 헌금 준비하셨으면 같이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고 풍족한 가운데도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지만 어렵고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핍절한 가운데도 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걸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기타 여러 지목헌금과 아울러 총회가 정한 세례교인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속에서도 살아갈 길이 열려지게 도우시고 붙드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녀야 될 분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호우로 마음이 힘든 분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댁에 계시던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몸에 치유함이 있고 마음에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기시는
피로 씻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때는 마음이 무겁게 왔지만 일어서서 돌아갈 때는 감사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우리 눈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 다시 의료계 출신이고 노회 파송이시긴 하지만은 김자명 선교사님 가족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올 2월 초에 2월 18일 날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19로 돌아갈 길이 막혀서 계속 여기 계시던 중에 사모님이 이제 오셔서 2주 동안 격리하시고 우리 따님도 같이 와서 어제 만났는데 2년 만에 가족들이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교회여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은 자매도 이소라,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난 예배 후 대성교회 여기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최경채 장로님, 현재 시무 장로님이신데 20년이 훨씬 넘으셔서 원로 장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오래 안 걸리니 웬만하면 그냥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여전도 8여전도에 이 자리에서 잠깐 또 모여서 원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인 화요일에는 원래 우리 교회당에서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열려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평일날 교회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회 여전도 회관에서 하면서 우리 글이 임원들과 원하는 분들 같이 옮겨서 가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2번에 걸쳐 출발하는데 1차 출발은 9시 50분 와서 세팅하고 발열 체크하고 이런 일 하시고 2차 출발은 오전 10시 10분 이렇게 출발합니다. 기억하셨다가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모집 보셨고 같이 준비할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좌석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잠깐 앞으로 얼마 동안은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한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현아 자매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며 위로부터 나리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 곁에서 아버지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성령님의 위로함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연합군에 패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이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 할 때 광복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빅광자에 회복할 복자,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 할 때 빅광자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광복을 맞고 해방을 맞아 75주년이 되었는데 그때 감격과 감사가 여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그때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 욕심으로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 주는 이런 빛광 말고 참빛,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는 주님 자체이신 그 빛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우리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신약이 개발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맡겼던 게 좀 풀려지고 몸 아픈 게 좀 나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지금 당장 예배드리는 이때 필요한 거는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생명과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것들도 있으면 좋은데 광복절을 맞고 기쁨과 감사의 그 태극기 휘날렸던 영상들을 보고 같이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영원히 기뻐할 그 일,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될 일,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영적으로 살아야 다른 것도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까이 하는 제자의 증언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언하는가?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시면서 인격이셔서 창조주로 뭐든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게 없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처럼 여기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에게 물었던 물음을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창조주로서 생명을 일으키셨던 그 생명과 더불어 생명을 일으키시는 것과 더불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같이 소개받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세 복음서와 더불어 요한복음서 모두 다 빠지지 않고 시작되는 첫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일의 요한의 증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까지 세 복음서 모두 이 요한의 증거로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세례 사역을 좀 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언하는 자로서만 그냥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 그의 사역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7절, 8절. 그는 증언하러 왔다. 누구? 무엇에 대하여?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고 왔다. 그의 좀 어렵게 얘기해서 존재 목적 이런 것이 여기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한 자라 증언하러 온 자라 하고 말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이제 인생의 중반 이후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다시 물어봐야 될 질문. 나는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대로 잘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애써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것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소위 삶의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가? 지금 세례 요한은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비록 짧고 굵게 살았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증언하러 온 자다. 빛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증언으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그거 하나 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믿음이 깊지도 않고 나는 뭐 그냥 겨우겨우 교회나 좀 다니며 그냥 그렇게 살죠.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마다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특별하고 이 성경 말씀을 받는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보통 시민이다.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 그냥 대강 살아라 하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분명히 그도 우리에게 또는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대단하게 놀라운 걸로 시작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소유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소속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또 들어보시겠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났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게 헛되게 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후반부쯤 돼서 시험도 다 치르고 그때 그 교복 시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만 사복을 좀 입고 그럴 때인데 친한 친구 여전히 지금도 잘 만나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위로 누님들이 많습니다. 누님들도 친합니다. 누님 친한데 누님들이 이 친구가 이제 위로 누님이 4인가 5이고 이 친구가 첫 아들이고 밑에 남동생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사회인이 된다고 대학을 간다고 그때 말로 지금은 콤비라는 걸 사왔어요. 콤비라는 걸 사와서 그때 있는데 막 입혀주고 그러는데 나는 이방인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 분위기? 막 누나들이 와서 입어봐 어때 막 하고 그 아이는 그때 이 마네킹 노릇하면서 뭐 이제 막 사회 뭐 들어가는 입장에서 옷 입어보는데 그 옆에서 멍하니 쳐다보는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고 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제 얼굴 표정을 보고 가까운 누나가 영석아 너도 입어봐. 제가 왜 입어요? 제 것도 아닌데. 입으면 또 속만 상하는데. 무슨 차이인가? 그 친구는 누나의 가족이에요. 저는 친해도 친구의, 동생의 친구일 뿐이죠. 가족이 아닌 겁니다.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전해 주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증거와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하는 말씀, 구약에서부터 너 누구냐? 네가 아느냐? 너는 누가 뭐래도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그리고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헷갈리십니까? 여기 예배당에 있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어떤 때는 뜨끈했다가 어떤 때는 식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다음 걸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빛에 대한 증거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본인은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9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을 달리 말하지 않고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빛을 보면 이 빛은 아닐 겁니다. 이것 말고 참 빛은 가짜,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유일한 참 빛이다.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걸 말합니다. 다양한 모습도 아니고 다른 빛도 아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참 빛이다. 이 빛을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만 사물을 빛이 비춰질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빛에 대해 또 한 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하고 연결합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앞에 로고스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고 하시고 나서, 창조하셨다고 나서 또 빛이 오셨는데 빛 대신 이 예수님 아직 이름은 안 나옵니다. 빛도, 빛으로 오신 이분도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결국 빛으로 오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다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당장 로마서만 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숨 한번 크게 쉬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부패한 양심이라도 우리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빠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벌은 즉각적으로 진노가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내어버려 두심. 내어버려 두심. 차라리 여기서 징계를 받아서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져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십니다. 내어버려 두심.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준비되면 연결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을 본인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져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세상이 아니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은 유대 백성, 할례, 모세율법, 예언, 증거 이런 자들,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목이 곧은 자요. 그런데 두렵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찾아오심에 교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또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당장 어떤 분들은 그래 누구 이런 마음이 막 들지 모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느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그 가운데 내게도 찾아오셨는데 나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늘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다릅니까? 어떤 때는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어떤 때는 좀 안 오셨으면 안 하셨으면 좀 내버려 두셨으면 왜 그러세요? 그냥 내 자유로운 생활 참견 좀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와 지금 예배를 드리며 예배당에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에 대한 거부와 받아들임이 이 부딪히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때는 은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이중 갈등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외우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만 보면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13절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내가 마음을 열어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오세요 오세요 받아들이는 자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 되는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아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 그래서 늘 돌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 믿으십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역사 위인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모두 부활의 증인되고 만져봤다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된 것,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날 언젠지 다 잊어버렸지만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 죄를 보여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던 한마디의 기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했던 아니면은 입술로 기도했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것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남의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에게 또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전 똑같이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말씀을 따라 서약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군 그대는 신부 누구누구 양을 그대의 아내로 맞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느냐? 그 서약을 묻고 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족되는 데 있어서 신실치 못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러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서약한 바를 잊지 않으시고 그 서약이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피로 서약하신 바를 대어서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넘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드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가족 되었다. 너는 내 자녀 되었다. 부끄럽고 쑥스럽고 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 같아 너무 염치 없지만 그게 사람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의 피로 사셨다고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피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그 신실하게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붙들어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눈을 감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렇지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도 확실하게 영접하는 자 또는 자녀로 된 자 그런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인격과 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는 상속권입니다. 앞에 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사역, 빛으로서 진리를 인도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았으니 내가 말씀을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아픈 자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가난한 자가 아버지 좀 더 부유해서 주신 것 같고 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막히고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두움이 변하여서 나도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증언하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질구질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해주셨으니 믿음 없는데 믿음을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도우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절망 낙심케 될 때 이기게 도와주시고 미움이 가득할 때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줬는데도 안 쓰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성령님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면 나는 못 믿어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으면서 나는 못 믿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주의 것 되었사오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된 바 내가 조용히 하든 큰 소리로 하든 입술로 말로 창조 행위 낫게 하는 치유 행위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계속 쪼여지면 돋보기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검으면 검을수록 돋보기에서 초점이 맞춰서 열이 나서 탑니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신분의 변화된 자로서 말로, 기도로,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 다른 일들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밝아 기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질병과 가난과 질병,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전부 사라지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1, 2분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을 전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버지 삼아 주셨사오니 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믿음으로 말로 선포할 때에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우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것들이 이뤘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된 자로서 얻을 모든 권리들을 얻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여 내 인생에 우리 가족의 인생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셨으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축도 후에 예배는 마칩니다. 그러나 짧게라도 짧은 시간 공동회를 가지려고 하니 가능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얻어 다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